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왕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자와 같더니,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독보리들을 뿌리고 가며 싹이 돋아나고 열매를 맺을 때에 그 독보리들도 나오더라. 이에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의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독보리들은 어디로부터 생겼나이까 하며,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자 그 종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시니까 하니,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라 너희가 독보리들을 뽑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너희는 먼저 독보리들을 뽑아서 단으로 묶어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서 내 창고에 들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 좋은 밭과 좋은 씨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제 여자가 붉은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은 성경이 항상 나쁜 걸 말하고 부정적인 구약의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들.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 물고기 그물을 건져서 좋은 고기는 하늘 곳간에 떠있고 나쁜 고기는 불태워버리는 그런 예언을 이렇게 하셨는데, 중간에 이 개혁 성경은 이제 가라지라고 되어 있어요. 곡식과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 논에는 벼가 있고 피라고 그러죠. 이 어른들은 이제 피법으로 가자 그래서 그 논에는 자랄 때 벼이삭과 비슷한 그 풀이 있어요. 그걸 피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피는 열매를 맺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 뽑는데, 초보자는 어느 게 피고 어느 게 곡식인지 벼이삭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전문가들이 뽑지요. 보리도 그렇고 밀도 그렇고, 보리는 이제 여기서 독보리라고 그러는데, 그 보리처럼 열매를 맺은데 단 하나 알맹이가 없이 까만 그 숫덩이 같은 걸 이렇게 까맣게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독보리는 반드시 참된 곡식 밭에서만 기생을 합니다. 모방을 해야 되고 그 참된 곡식 밭에서 자라게 되고 흉내를 내니까, 곡식이 없으면은 이 가라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를 하셨는데요. 그 네 가지 밭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예, 씨 뿌리는 자와 같다 비유가. 처음에는 길가의 밭에 이제 뿌린 비유를 하셨죠. 그러니까 왜 비유를 말씀하셨냐면은 제 아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더라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그거를 모든 것을 비유로만 푸는 이제 어거지로 푸는, 그러니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자기가 맞는 거지
맞춤이 없고 증인이 없잖아요. 그게 바로 신천지죠. 그래서 이만희가 풀지 않으면 성경은 까막눈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단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상시에 겪은 일상적이고 보편타당한 방법으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농사진 사람들은 알 거 아니겠어요? 유가에 씨가 떨어졌다. 무슨 얘기죠? 사람이 많이 다녀서 길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씨를 뿌린 사람이 거기다 뿌릴 리가 없지요. 뿌리다 보니까 씨가 그쪽으로 이제 떨어져서 딱딱하니 씨가 밖으로 드러나고 뿌리를 내릴 수 없고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얼씨구나 좋다 하고 이제 먹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들어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 마음에 기록이 되질 않고 좋은 땅은 이 씨가 흙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신령에서 아멘하고 흡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굳어진 마음은 그 말씀을 지식으로 판단만 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식권이다. 지식권은 알긴 알되 믿지 않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책이나 설교나 막무가내 교제를 하다 보면은 아는 건 박사가 돼요. 그렇지만은 마음은 열지 않고 그 사이에 이제 사탄이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생각이 먹어버리죠. 가룟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 생각을 안 했어요. 사탄이 팔 생각을 집어넣어줬다고 해요. 우리는 성령님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부여받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 자기 지식과 또 많은 사람들의 얘기들이 그 신령에 씨가 내리지 못하겠어. 그다음에 이제 돌짝밭이 있다 그 말은 좀처럼 그 속을 모르는 그러니까 겉은 그렇죠 하면서도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러니까 확실히 깨지지 않는 우리가 말씀 앞에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남의 죄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있을까 이렇게 깨지면은 목마른 자가 되고 강구한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진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떨어지면 깨질 것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깨지지 않으면 반석이 그 돌 위에 떨어져서 가루를 만들 것이다. 예수님 만나면은 내가 깨져서 비참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자복하게 되고 그러나 어느 날 그런 야고 아직도 돌멩이로 정결장을 불러다니면 예수님이 공중에 떠인 돌로 심판을 하시면서 흙, 먼지, 가루가 될 것이다. 그건 뭐 사망이죠. 흙은 사망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시떨기, 엉겅퀴 이런 데 씨가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뿌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혼이나 영생보다는 이 세상에다가 집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 죽은 다음의 문제는 나중 문제다. 우선 먹고 사는 게 급하다. 그래서 세상을 집착하고 기껏 7, 80 살 건데 천년 할 것처럼 그렇게 땅에 마음을 심어놓고 있는 사람들을 가시떨기에 뚝 뿌려진 씨라. 그래서 씨가 발화를 못하죠. 이 세상에다가 너무 집착을 하니까. 이 정치인들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은 구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표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표 많이 얻고 지옥 가잖아요. 기업인들은 특권에서 돈부터 벌고 강남에 사업을 만들고 해가지고 성공한 다음에 구원받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옛날 브라질의 형제님 하늘에 갔지만 기억이 나는데 사람들은 그래 얼마나 무지하냐면은 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상담을 하다가 죄를 얘기하니까 이제 걸리잖아요. 걸리니까 구원을 나중에 받겠다. 근데 천만 다행으로 나중이라도 받고 하늘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예수님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 인간인가. 그런데 좋은 땅은 뭐예요? 사라져서 속이 너무 파헤쳐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씨를 뿌리면 그 흙이 씨를 덮죠. 그렇게 해서 자기 속에 뿌리를 내리고 10배, 30배, 60배, 80배, 100배 열매를. 그런데 이 내용은 이제 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씨를 이미 뿌려서 자라가지고 이제 여기 보니까 어, 보니까 20절입니다. 26절에 싹이 돋아나고 열매를 맺을 때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자랄 때 갑자기 독보리가 보여요. 그럼 이 독보리와 참 어, 씨앗을 누가 분별했냐면 종들이 분별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유사 복음하고 참 복음을 분별하게 돼요. 못하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귀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때 간증을 듣잖아요. 그럼 그 간증이 내가 구원받은 과정과 아멘이 돼요. 똑같은 나타나는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다르잖아요. 처음으로 찾다가 지옥 갈 뻔하다가 도움을 듣고 나니까 너무 감격해서 많이 우는 사람도 있고 며칠씩 우는 사람도 있고 그냥 누굽니까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그냥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 피를 받아서 그 이사야 53장을 읽고 가다가 이런 사람이 재판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런 사람이 누구를 말씀하신 거냐? 이사야 자신인가? 아니면 다른 분인가? 라고 마침 거기에 바로 빌림이 거기 왔잖아요. 성령이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성령께서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 내시가 물었잖아요. 여기 나온 이 사람은 이사야 자신을 얘기합니까? 다른 분을 얘기합니까? 하니까 읽는 것을 깨달아요, 깨달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도하는 자가 없어 깨달을 수 있으리요. 그렇죠?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뭐죠? 죄 끝났다. 그죠? 죄 다 사해. 이게 복음이에요. 아직 죄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면서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럼 주기도문 하는 사람은 복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안 들었잖아요. 종교를 들은 거예요. 카톨릭이 제일 좋아하는 게 주기도문. 잘 맞으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쭉 없이고 또 그 죄 사해달라고 할 때는 주기도문이 더 강해져요. 그렇죠? 왜? 사받은 적이 없거든요. 믿어진 적이 없으니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두고 이거는 복음이 없구나라고 이제 귀가 거절하고 노매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이 아니라 노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했어요. 이거 우리가 우리 선생님이 주신 씨를 우리가 뿌렸는데 그 이제 전도를 했다 그 말. 했는데 이상하게 생겼네. 그걸 구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을 못하면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숫자가 많다고 복음이 있는 거예요. 숫자가 많을수록 복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떻게? 없어요. 넓은 길이잖아요. 카톨릭 숫자가 지구에서 한 10억 됩니다. 모슬렘이 한 10억 되고,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 정통이 아니라는 거. 넓은 길을 어차피 많이 가니까. 자기 의를 가져가는 거 아니냐고요. 가인처럼. 뛰어봤자 가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 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의를 하나님 앞에 잘 보이라고. 어,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님 주인에게 뿌리는 자에게 이제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죠. 아니, 우리가 뿌릴 때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상하게 독보리들이 자라고 또 그 깜둥이 그 독보리 깜충이를 좀 껍데기를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저거 뿌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습니까? 라고 이제 주인에게 물어보니까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원수는 사탄이잖아요. 사탄. 그 사탄이 독보리를 뿌린 이유가 뭐예요? 일반 밭에는 뿌릴 필요가 없어요. 참보리가 없으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참보리 흉내를 내기 위해서 거짓 씨를 뿌린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자, 여러분. 다른 복음 전하면 다른 복음 듣잖아요. 그렇죠? 네. 밭 심은 데 콩나죠. 네? 콩 심은 데 콩나죠. 심은 대로 나잖아요. 그러면 곡식밭에 걸려서 비슷하게 하려고 유사 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것. 유사 복음 뭐냐? 믿기가 쉬워요. 참 복음은 내 의를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뿌리까지 무시해버려요. 100% 예수님 피로만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시당하니까 이 복음은 인기가 없어요. 네가 좀 잘 믿으면은 한 80%는 은혜고 20% 조금만 하면은 천당 합격이 아니까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가인이 그랬더라면 왜 화내겠어요? 그게 종교예요. 속는 종교예요. 아예 은혜가 없으면 그것도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라지구나라고 했더니 원수가 그렇게 해버렸구나.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성령님이 계시고 진리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목사도 가라지, 왜? 목사가 있으니까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학 박사하고 가라지가 많아요. 그 가라지 중에 대표적인 가라지가 장로교리입니다. 장로교 교리, 갈빈 교리, 갈빈 교리. 제가 처음에 전도 책자를 처음에 조그만 거 만드는 그 주제가 믿은 대로 얻은 대로 제 간증이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보다 카톨릭만 평생 파헤치다가 캐나다에서 암스테르담에서 하늘로 가신 아모스 고라는 구영재 선교사님 계세요. 그분의 책을 제가 화보집을 400페이지 책을 제가 출판을 했고 어,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그분은 아가페 출판사 번역 담당했는데 CCC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방송 한번 할까요? 그러죠. 그 방송을 하는데 아시아 방송을 했어요. 시작했어요. 방송을 시작했는데 이제 그분 같이 방송하다가 어느 날 유럽으로 선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래 유럽을 갔는데 간지 한 2달 정도 됐을 때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구는 날이 3일이면 먹는 날은 하루, 딸 하나 있는데
어떤 선교 단체가 보낸 게 아니거든. 혼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브뤼셀의 1시간 거리 종합대학이에요. 루벤느 대학이라. 거기를 왜 갔냐 했더니 그 아프리카 중동에서 무슬림이 많이 와본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선교하겠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잘 나갈 때요. 사방에서 초청해달라고 와가지고 뭐 스케줄이 꽉 짜 있었어요. 그 방송하지. 또 교회마다 저를 데려다가 세미나 하지. 또 가을에는 목사들 3박 4일 훈련시키시고 보암동 연수원에서. 그리고 충정로 CC회관에서 세미나 100주년 기념관. 그 다음에 또 코엑스 강당 빌려 수천 명씩 모였잖아. 나는 이제 돈 이런 게 막 끔찍했었죠. 그래서 편지를 받고 주님 제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네요 하고 혼자 그때 참 저는 젊을 때 겁이 없었어요. 겁쟁이가 하나도 없어 겁쟁이가. 혼자 브로셀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택시 타고 1시간 거리까지 가서 이제 학교를 가서 기숙사를 갔었어. 그랬더니 피골이 상접했다. 피골이 무슨니까 피부하고 뼈다귀가 붙었더라고요. 피골이 상접한 거. 다리 하나, 두부가 먹지 못해가. 문자 그대로 굶는 날이 3일, 먹는 날이 하루입니다.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다 복음 전한 일인데 그래서 있는 돈 다 털어주고 그리고 한국 와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제 구영수 선교사 제가 후원회를 조직을 했어요. 뉴욕에서도. 제가 하는 데는 엄청 멋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후원해서 해주고 나서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제가 강사라고 초청을 했어요. 보암동에. 그때 알베르토 박사, 그러니까 알맹이 다 모였어요. 카톨릭의 전문가 알베르토 박사, 또 카톨릭을 파헤치는 구영재 선교사, 그다음 한국에서 복음전화 활동하는 서달성 목사, 그리고 거기에 김중건 박사. 김중건 박사도 제가 한번 그 올림피아 호텔 아침 조식 같이 했어요, 운동이. 조식 같이 하면서 CC 총재잖아요, 김중건 박사. 조용히 목사 조심하세요 그랬더니 나한테 수녀들이 많이 찾아오는데요, 좀 들으라.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거기 누가 왔느냐 구인규 선교사 알베르토 박사 또 미국의 어떤 그 미국인 형제 강사가 4명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300명 넘은 목사들 3박 4일 합숙시키면서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 양반은 거기서 이제 예수회를 발견하고 폭로하기 시작을 했고 저는 이제 얼마 있다가 알베르토 박사 만화책을 출판을 하면서 제가 LA 가가지고 알베르토 박사를 만나가지고 출판 계약도 하고 결제를 했는데 양반이 이제 거의 30, 40년을 유럽에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다가 캐나다에서 암살을 당했고 참으로 주님 앞에서 훌륭하게 쓰임 받다가 가신 분인데 보편적인 그 얘기는 그리스도인이 참 복음과 다른 복음 즉 참 복음을 들을 때 아멘이 되고 감동이 되고 다른 복음을 들을 때 구역질 나고 토하고 싶고 노면이 되고 이거를 못하면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교회 아니면 가서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님도 이름이 아니죠. 그렇죠? 이름이 딱 계신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지. 하나님 믿어라, 여호와 믿어라. 여호와 아니라 하나님 믿어라, 성령 믿어라. 그런 게 없잖아요. 성령이라고 그래요. 천주교도 성령이라고. 박태성이도 지가 성령이래. 지나가던 개구리도 없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믿으라는 성경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자동적으로 성령 임하의 선물로 주신 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대표적으로 기도를 시켜보면요. 제가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목사들 만나겠어요. 맨날 전화 와서 뭐 이렇게 식사 같이 하자고. 또 아프면 또 전화 오고. 장로님들도 전화 많이 해요. 다 장로교 나갑니다. 장로교 나가니까 장로지. 신대교나 감리교, 성결교 이런 데는 장로고. 뭐 우리 성결교 모르겠고. 지금 모르겠어요. 아, 안 됐지만 어떤 장로님은 700명 모이는 교회 수석 장로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뭐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기도를 하신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억력이 나이가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치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기도문을 써달라. 기도문을 제가 잘 써드리면서 나중에 이제 그걸 읽고 기도를 하셔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문 자체의 은혜를 받아요. 이 자체. 그럼 이제 그분이 그 교회에서 기도할 때 누가 기도해? 제 영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네 번이나 써드렸어요. 그래 이제 그걸 그 대표기도 하실 때마다 이제 저를 만나야 되니까 정식 이제 사고 그 목사님 몇 시에 어디서 좀 햄버거 커피 좀 만납시다. 그럼 또 기도니까 어디 왔어요? 그 팔대미 앞에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입만 굽 그러면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 식기도 하잖아요. 뭐 그분들 커피 마실 땐 기도 안 해요? 커피 너무 싸니까 갑자기 나. 근데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해요. 예수님 이름 언제 나온지 아세요? 마지막 기도할 때만 악세사리로 갖다 붙여. 예수님의 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기도 앞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예수님 이름 한 번도 안 나와요. 복음이요, 복음 아니요. 그런 것을 분별하는 것이 가라지 분별하는 거예요. 이분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림받은 간증이 없구나. 그 분별을 못하면은 죽은 신앙이라 그 말. 이건 판단이 아니라고요.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믿지 않는 자와 교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내가 끌려가거나 구속되거나 오염되지는 않습니다. 진리는 너무 맑아서 스스로 찌꺼기를 배척을 하셔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라든지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영이 어리잖아요. 그럼 보편적으로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 생활이 문란했어요. 고린도 교회도 문란했고 우상 숭배라든지 우상을 섬기는 예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구별이 안 돼 버렸어요. 그래서 더러운 곳에 마귀가 더 끓잖아요. 거룩한 곳은 마귀도 피하지요. 그래서 다른 영, 다른 여서를 잘 받아들였죠. 분별력이 없었으니까.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하죠.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그래서 그 오염 안 되기를 기도했다. 바울 사도가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희가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해 주기 바라노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켜 너희를 한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는 것이니라. 그러나 뱀이 자기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변질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이는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데도 잘 용납해. 귀가 항상 열려 있고 귀때기가 가벼워. 어디 가도 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그런가라고 했지. 거기에 빠져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 스도가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고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인정받기를 그렇게 고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고 깨닫고 오히려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그 율법 있을 때 그 신앙 종교 생활을 미련을 못 버려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그래가지고 그 과거에 율법에 젖었던 그 관습을 벗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이방인들이 교회가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냥 믿음으로는 총 못 간다. 그러니 우리처럼 믿음 모자라니까 거기다가 율법을 지키고 대표적으로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잖아요. 목소리가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오고 또 신라도 나중에 이제 했지만은 예루살렘에 최초의 사도들의 회의가 열렸잖아요. 회의가 열려서 누가 결론 내죠? 베드로가 우리도 매지 못한 멍에를 왜 그들에게 멍에를 매게 하려고 합니까? 그들나 우리나 똑같이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여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여.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쉬운 복음이냐고요. 그 거기다 이제 야고보가 또 손을 들어줬죠.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사도 야고보는 벌써 최초의 12사도의 선교자였어요. 헤로데에게서 칼로 죽여버렸어요. 유대인들을 환심 살려고. 예수님 친동생이었어요. 다만 도덕적으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피하면 된다.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우리와 그들 똑같이 믿음으로 의인된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사도행전 15장 찾아봅시다. 속이 시원한 구절입니다. 시원한 구절. 9절,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시어 우리와 그들 사이에 전혀 차별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주상들이나 우리도 능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 아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을 믿노라. 얼마나 통쾌한 구절이냐고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또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벗지 못한. 그러면은 자 우리가 대한민국에도 그런 유사 복음을 가진 종교 단체가 있잖아요. 조영기 목사 같은 사람은 방언 은사를 해야 된다. 방언을 했다. 그러면 정상적인 혀로 말하면 아니고 혀가 꼬부라져서 헛소리가 나와야 된다. 잡소리가 나와야 된다. 성령 받은 증거다. 얼마나 엄청난. 방언은 그 당시에 다른 나라 사람이 쓰는 언어였다고요. 언어. 그럼 왜 언어를 썼을까요? 17개 국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교포들이 오순절 지키려고 왔는데 히브리어를 못 알아먹어. 그 오순절이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40일 지난 열흘 후에 오순절에 50일, 펜테코스트 50일한 거예요. 그걸 못 쳐왔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런데 그분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120명이 전도를 하는데 내 마음은 히브리어를 하는데 옆바닥이 그쪽 언어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게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 지방이 어느 게야? 그래서 전라도 지방 어느, 그렇죠? 제주도 지방 어느. 그럼 제주도 가면 저 옛날에 조 목사님 하나님 옆에 가셨는데 제주도 말죠. 정말 보더라는 거예요. 제주 방언을 막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섭니까? 뭐 이래서 무슨 소리 못하라. 전라도 가서 또, 저도 이제 그쪽 고향이니까 이제 어릴 때 얘기가 지금은 뭐 떠나온 지 하도 오래돼요. 거랑깨, 거랑깨, 거랑깨가 뭐 그러니까 뜻 아니냐고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먹도록 성령님이 혓바닥을 통제한 거예요. 나는 히브리어로 이기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고 너희 조상들 죽였던 이 유대인들이 죽였던 나버리더라 못 박인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러시더라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고 했는데 듣는 사람 언어로 말한 거예요. 듣는 사람. 그럼 지금은 전 세계 270개 언어로 복음이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한테 당신 성경에 관한 죄인이고 조상 가담 때부터 죄인이고 그 죄를 짓고 안 짓고 죄인이고 이제 그대로 가면 모든 죄 낱낱이 심판받으니까 그 죄값을 담당하시고 갚아버리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신 예수님 오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영혼을 사랑을 사셨다고. 기억지도 아니하셨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됐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말도 잘 못 알아보는 사람한테 야꾸라 샥샥 미쳤다고 그러죠. 무슨 전도가 되냐고. 장로교는 뭐예요? 장로교. 미국에는 장로교가 거의 없어요. 전부 침례교. 물론 남침례교가 프리메이슨 다 장하겠지만은 아나베프티스트 제침례교예요. 발덴시스 발비겐시스 그리스도인들의 후예들입니다. 가장 많이 피를 흘리고 스위스 알프스에서 가장 많이 얼어 죽고 불타 죽고 한 그분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제침례교회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토니의 박사 교회예요. 그분들하고 교제를 해요. 그래도 미국은 배불러 가지고 제가 알고 있던 그런 진리 해답을 못 줘요. 뭐 메카델리 목사 언제 그러더라고요. 한국 학교죠. 왜 닥터서는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로 왔는데 그걸 부인하냐고 그래요. 그 사람은 다가 이것들 카자리아 가짜 유대인이고 카자리아 마피아라고 얘기해봐야 알아먹어요. 아, 그런 것은 지역적인 것이니까 넘어가고 복음이 중요하지. 그러면 이제 또 아멘. 그렇게 제가 살아왔어요. 장로교 교리 구원 없어요. 자, 여러분 나눠드린 그 유대인들이 예수회를 통제하다 자료 9페이지랑 보세요. 9페이지. 9페이지 가운데 혁명이라는 내용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모든 혁명의 아버지입니다. 심지어 때때로 우리에게 방귀를 드는 혁명까지도 말입니다. 우리는 평화와 전쟁의 최고 지배자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창조자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존 칼빈, 자 칼빈 장로교죠. 칼빈은 우리 후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죠. 그는 유대인 혈통이었고 유대인 당국의 위임을 받아 유대인 재정의 지원을 받아 종교개혁을 세웠습니다. 칼빈이 왜 종교개혁인지 아세요? 카톨릭을 부수려고 한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지원해가지고. 그래서 만든 것이 장로교니까 장로교 5가지 5대 강령 뭐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지옥 갈 자 예정 다 해놓고 탁 찍어놨고 자유의지를 무시해버리잖아. 그 다음에 밑에 마틴 루터는 유대인 친구들의 영향력에 굴복했고
다시 유대인의 권위와 자금을 빌려 카톨릭 교회에 대한 그의 음모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를 이용하여 카톨릭을 파헤치려고 카톨릭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복종해서 신용을 얻은 다음에 카톨릭을 파괴하는 게 예수의 바로 전략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를 하셨어요. 인도를 하셔서 한번 봅시다. 어, 예, 오늘 참석 못하신 분들 유튜브에 어차피 올릴 거니까요. 어? 이그나티우스 노율라라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최초의 예수에는 아모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모라는 말이 크랩토라고 해요. 크랩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천주교로 개종한 것이 또 그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카톨릭 신임을 얻기 위해서 조직을 했. 그 6명의 제자들이 전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맨 처음 예수의 신부들이 만들었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책을 쓴 에드워드 어빙도 예수의 비밀 회원이었다고 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자료 전에도 내가 알려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보세요. 여기서 칼빈이 존 칼빈이 예수 회원이잖아요. 그죠? 예수 회원이잖아요. 야, 그리고 칼빈이 쓴 그것은 전부 유사 가라지예요. 유사. 예정론. 전부 유사해요. 그러니까 칼빈 교리를 믿으면 무조건 지옥이니까. 그런데 이 칼빈 장로교가 번성하니까 누가 전통이요? 힘센 놈이 전통되고. 한국의 복음을 처음에 와서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네덜란드 케이스 클라스 선교 형제이 그분이 복음을 전했어. 와서 보니까 칼빈타가 꽉 차 있고 산에 가서 보니까 전부 나무 푹 밤새 잠 안 자고 소리 빽빽 지르고 얼마나 소리 질러 통성기도를 크게 하냐면 하늘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다 깰 정도로 하더라. 그래가지고 일본을 가다가 안 가고 한국이 더 급합니다. 가라지가 꽉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단이 뭡니까? 여기 보면은 알미니엄, 그 알미니엄이 있는데 알미니안이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믿다가 안 믿고 또는 믿어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게 이제 감리교 성결과 전부 이거고 그 칼빈주의. 그래서 이건 복음이 아니다. 그다음에 또 있어요. 그 이 세대주의 존 넬슨 다비. 이 여기도 보면 이 사람 여기 SG라고 있잖아요. SG. 소사이트 오브 지저스라고 예수의 회원이라는 거예요. 다 사탄이 이렇게 장악을 해서 가라지를 심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가장 영향을 끼친 누룩, 독한 누룩이 이게 세대주의 누룩인데요. 이 독한 누룩을 퍼뜨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이러스 스코필드라는 사람. 이 사람이 주석 성경을 써가지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돌아온다.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 성경적인 예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썼어요. 그러니까 칼빈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시온 우정선언을 썼죠. 이거 뭐 그래서 유대인 진짜 문제 하자르 또는 카자르 마피아가 기만 계획된 혼란 파괴를 통해 지구를 지배한다. 저 유대인이 결국 가짜예요. 가짜고 그래서 이그나티우스 노엘라 예수에 만든 노엘라 컨버스 질문 일본이죠. 그래서 여기서 컨버스 제수이트라 그러니까 예수회로 개종 위장 개종이죠. 유대인
무섭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적인지 입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조직은 사탄의 유대인의 해당이다. 네, 이것도 다 이제, 그리고 이들이 하고 한 짓이 뭐냐면, 아르메니아 기독교인들을, 젊은 자매들을 발가벗겨서 이렇게 산채로 십자가에 있는 모습을 박았어요. 아까 제가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내용이고, 제가 이걸 읽고, 이 내용을 제가 읽다가 여러 번 못 읽고 눈을 숙이고 가슴을 졸인 적이 있습니다. 숨겨진 홀로코스트. 진정한 홀로코스트는 유대인들이 저지른 6,600만 명의 기독교인 학살이다. 러시아 혁명을 얘들이 했어요. 러시아 공산주의 볼셰비키가 바로 얘들이었어요. 6,600만. 내용을 보고 제가 더 읽다가 못 읽고 더 읽다가 못 읽고 이게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소름 끼쳐서 입으로 얘기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아침에 제가 홈페이지 올렸어요. 이게 유대인, 이게 칼빈주의라. 그래서 숫자가 많다고 거기서 규정을 하거나 정죄를 하든 그 정통이 되면 절대 안 돼.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어디를 가든지 너희들은 미움받고 죽일 것이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각오가 없으면 구원을 받지 말아야 돼요. 편한 길로 가면 돼요. 장로에 가서 칼빈 애정론 믿고 편하게 가다가 나중에 예수님 나 너 모른다. 제가 그런 짓 하려면 이 고생 하겠어요. 사업을 해야지. 네? 강남에 빌딩 같은 거 하나 가졌겠죠.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박해박해하고 또 너희를 죽이리. 전도자들은 죽음을 각오를 해야 돼요. 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서 미움을 받으리라. 전도자들, 사도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많은 거짓 선자들이 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이제 이단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온 거예요. 헬라어로 이단이라는 용어는 하이레시스라고 그러는데 누구보다 이단 싸움을 많이 한 사람이 저입니다. 저. 어찌 언론에 뭐 도배를 했지요.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뭐 싸워보자. 법정 싸움도 하고 언론 싸움도 하고. 그래서 제가 광화문 그때 북장 있을 때 백진영 기념관이라든지 또 CCC 회관이라든지 수천 명씩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기가 난 거예요. 이 통합 측의 그 최상경이라는 사람. 근데 탕명환 씨에게 제가 제일 그 전쟁을 하게 된 배경이 두 가지였는데 종로가 백균형 기념관이 그 한경기 목사 기념관이었어요. 거기서 알베르토 박사를 초청했어요. 1부는 그분이 강의하고 2부는 제가 하고.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강의상 뒤에 가서 잤어요. 앉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조용기를 두드렸어요. 거기서. 이거 불교에서 배웠다. 저는 교황 앉혀놓고 교황 앞에서 대한민국 기독교 대표로 교황을 환영사를 낭독하는 한경희 목사 사진을 어떻게 입수해가지고
2,000명 앞에 다 보여. 그 세미나 끝나고 나서요. 영락교회, 순복음교회 난리가 났어. 항의를 하거든. 들어보니까 맞거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서달석이 죽여라, 서달석이 죽여라. 이단 연구 전문가인 탕명환한테 이제 광고를 하고 돈을, 탕명환 잡지에 조용기 목사 광고 빼면 운영을 못 하거든. 이제 나를 잡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애가 무슨 행지를 기억하는데 3월 달에 월간지에다가 제저 출판 있잖아요. 그 출판 방송한 원고예요. 극동방송, 아시아방송, 기독교 방송 원고라고요. 그 방송을 미쳤냐고요, 그러면? 왜? 시간을 싸게 해야 되니까 10분, 15분 방송에 말만 해야 되잖아요. 그 원고를 써가지고 같으면 책이 된 거예요. 내 책이 전 미단처럼 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뿔땀을 하더니 찾아갔죠. 사무실 찾아갔더니 유명한 목사들, 뭐, 하여튼 무슨 감시마냥 조사만 전부 화력이 쫙 있더라고요. 박 소장님, 왜 내 책이 이단 책이냐? 무슨 거고, 이건 전부 다 번역한 거 아니냐고. 이 방송했던 책이에요. 알지, 아는데 반말을 해. 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 한경희 목사를 건드리면 기독교가 설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월간지에다가 4월 달에 사과문을 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빚간 놈이나 사과해. 나버렸어. 안 하면 안 해. 저는 그런 지 못해. 맞죠? 그 뭘로 목사를 해? 딴짓하고 살죠. 그랬더니 4월 달에 또 제 책을 전부 이단생 그때부터 이제 법정 재판하고 막 재판하고 하다가 판결 나기 전에 칼 맞아 죽어버렸어. 한명환 오르동의 박윤식 목사 운전사가 찔러버렸어. 특수부대 출신.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 너무 복음교회를 박해를 많이 했거든. 그래서 이제 이 통합주계 이단 연구소장 최상경이라는 사람은 제가 월간지를 만들어서 월간지. 그러니까 얼마나 왕성하게 제가 활동했겠냐고요. 잘 나갈 때니까. 바이블리스 월간지. 월간지에 그 애를 알기 전에 제가 뭘 다뤘습니까? 월간지에 안회적 회개와 반복적 회개라는 내용으로 글을 썼어요. 자, 하나님께 돌아온 회개는 단회적 회개. 우리가 한 번 믿어 한 번 돌아가 구원받잖아요. 또 두 번, 세 번 돌아갈 필요 없잖아. 한 번 돌아오면 됐지. 생활 속에서 돌이키는 죄는 회개는 반복적이다.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건들 게 없으니까 서 목사는 회개를 부정하고 구원파고 갔다. 예, 예수님이 구원파니까 복음 구원받는 게 성경적이죠. 예수님 이름이 구원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구원 안 받나 봐. 그래가지고 회개를 부정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놈은 버릇 고쳐줘야지. 바로 고소를 해버렸어요. 형사 민사. 그래가지고 재판에서 1심에서 왜 여기 서목사 월간지에는 두 가지 해결을 얘기하고 있는데 너는 부정한다고 거짓말했냐? 너 서목사한테 손해배상 배상해. 고등법원 또 갔어요. 고등법원에도 너 서목사한테 2천만 원 배상해. 그래가지고 최성경이 통합적 총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그 서목사와가 지금 당장 우리 집기 같은 걸 전부 압류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막 잘못 건드렸더 난리 나는데 살기를 해가지고 이제 저만 치면은 거짓말이니까 대법원 가서도 이기잖아요. 제가. 근데 이 꼼수를 부려서 어떤 기도원이 이단이 기도원하고 나하고 묶어서 이제 회개를 부정한다는 말은 안 하고 걸리니까 다른 다른 그 교회인가 뭔가를 이렇게 타종교를 비판할 수 있다. 거짓말은 빼고 타종교를 비판하는 것은 자유다 해가지고 절 이단 만들더라. 그것을 지금 이 이단 논쟁을 정리한 이 예영수 박사라는 분이 제가 억울하게 이단된 것을 다 여기다 썼어요. 책에다가.
그러니까 힘센 놈이 정통이고 힘없는 사람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 해가지고 못 박으라 죽이려 한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이 복음을 유지하고 간증하고 하려면은 그런 시대가 와요. 박해받는 시대가 와요. 대한민국은 서강대 예수회가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과 사탄은 이 영혼 구원은 올바른 복음인데 몇 가지만 바꿔버리면 다 지옥 가거든요. 열심히 믿고 지옥을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을 한번 또 찾아보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을 철저하게 경고를 한 겁니다. 철저하게. 갈라디아 1장에 보시면 6절부터 9절까지 내가 이상히 여기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부르신 그분에게서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름이라. 다른 복음. 그럼 다른 복음은 복음이 다르니까 이게 이단이거든요. 하이레시스란 말이에요. 그 하이레시스라는 뜻이 뭐냐면은 제일 결론이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결론이. 그럼 결론이 다르면 어떻게 되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결론이 다릅니다. 그럼 지금 신천지는 확연한 이단이잖아요. 죽으라고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신천지 분일가 로마 천주교 뭐 다른 종교 이런 건 기본이죠. 복음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봅시다 이제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아니로되 그 무슨 얘기냐면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로되라는 뜻입니다. 다만 너희를 혼동시킨 어떤 자들이 있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는 것이니라. 그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해 준 것 외에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다른 복음으로 영혼을 지옥에 보내니까 저주받아 마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반복해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자체가 저주예요. 자, 올바른 복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정죄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나버렸어요. 저주도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안식이잖아요. 안식. 그러니까 다시 마태복음 13장으로 올라가면 그러면은 복음이 있는 데는 반드시 가라지가 있다. 가라지. 그래가지고 이 최상경하고 탕명환 씨하고 이 나를 괴롭힌 내용은 다 이게 이제 어, 그 구원파라고 매도하다가 회개를 부정한다고 매도하다가 뭐 하여튼 다른 기도원하고 나를 묶어서 타종교를 비판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예, 타종교 다 비판. 저도 비판하잖아요. 저도 조이기도 비판하고 뭐 대상경이 장로교 비판, 성경이 비판하고 뭐 교황도 비판하잖아요. 그건 죄 안 걸려요. 왜? 교리가 다르니까. 종교의 자유가 그래요. 그런데 회개를 부정해서 이단 맞는 것은 싹 빼버려서 대법원에서. 그 재판장들 벼락을 맞아요. 고등법원까지 소목사에게 2천만 원 비상하라고 나왔는데 내가 그런 욕심이 있으면 쫓아가서 집기가 뭐고 전부 압류해버리죠. 또 한 번은 황명환이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 나서 죽었는데 또 언젠가 제가 성경을 출판했잖아.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서 목사가 만든 성경은 이단이다. 그리고 또 언론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고소를 했어요. 형사 고소를 해버렸어요. 남부지검에 갔습니다. 검사가 대질 신문하면서 그 아들 탁지원이라고 있어. 탁지원. 다 기록이 나오잖아요. 검사가 나는 아무 얘기 안 해. 너 말이야. 어린이가 너 말이야. 서 목사가 이단이면 이단이지 성경이 왜 이단이야? 혼쭐 났어요. 당장 사과문 써? 사과문 썼어. 손발이 닳도록 사과를 했어. 그때부터 이제 아무나 날 비판 못하더라. 서 목사 건들면 뿌리까지 파는 사람이니까 건들지 마. 교계에 그렇게 제가 소문났어. 그렇게 해서 세월이 이렇게 흘렀어. 복음은 타협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황명환 씨의 필자 출판도서 허위 매도 사건, 최상경 씨에 대한 고소, 황명환이 고소 취하라고 전화가 왔어요. 최상경이 밤에. 황명환 씨 소장 고소 취소할 의향 없느냐? 안 돼. 그러면 크게 죽을 거야. 크게 죽여봐라. 그 통화했어요. 최상경. 그 다음에 통합 측 강원 동로회의 이단성 여부에 대한 조사 요청과 조사 제보 요청 사건이 있었는데 원래 강원 동로에다가 지시를 하죠. 저달서 요청해라. 그럼 내가 이단 만들겠다. 근데 거기서 펜이 엉뚱한 사람 이단 만드는 지들도 편치 않으니까 조사하지 말라고 다시 공문을 보냈는데 지상계니까 그걸 무시해버리고 나를 이단 만든다. 예, 그거 받으면 이단이에요. 누가? 유사 종교로부터 정죄받는 것이 정상. 여러분이 그런 소리 듣기 싫거든. 그건 안 받으면 돼. 그걸 안 받은 장로에 가가지고 칼빈주의, 복잡한 천당가 있다고 헛소리가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덕보리와 알곡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나 예수 믿어 그러면 구원 받았다고 는 말이 안 되잖아요. 간증을 들어봐야지 입맞춤이 돼야지. 성경에서는 복음의 입맞춤이라고 뭐 바울 사도가 사랑의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 이름인데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 이단들은 구원받고 안 받고를 분별을 못해요. 자기는 어차피 분별력이 없으니까. 성령이 안 계시고 말씀도 없잖아. 뭐라고 제안했냐면은 제자들이 거기 13장 28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자 그 종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시나니까 하니 뽑아버리면 좋지요 미리. 그런데 큰 문제가 발생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셨어요. 29절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라 너희가 덕보리들을 뽑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을까 연하노라. 천주교가 이단 뽑는다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들을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그런 자료 올리면서 있다가 또 숨을 멈추고 또 눈 감고 묵상하고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종교재판이 생긴 거예요. 지들이 정통인데 이단을 뽑아버리기 위해서 뽑는 게 기독교인들 다 뽑아버린 거지. 종교재판이었어. 그런 종교재판 과정에서 그 교황들 콘스탄틴이 만든 로마 카톨릭이라는 자료 홈페이지에 올려 있습니다. 소름 끼쳐서 읽을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6,600만 명을 학살한 진정한 홀로코스트 러시아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이 싹쓸이 해버렸어요. 그게 하자리아 유대인들이야. 그거 내용이 너무 잔인해서 이따가 제가 두 번, 세 번 또 가슴을 쓸어안고 그랬어요. 이거를 올려야 되나? 주님께서 속 생각에 올려라. 두려워하지 말고 올려라. 요즘 저는 유대인들 건들면 이제 뭐 이렇게 반유대주의로 암살당하지 않는가 다 암살당했거든요. 찰스 커프도 그렇게 해서 죽었고 제가 알고 있는 반유대주의자들 많이 죽었습니다. 그 암살당한 사람이 쓴 책이 그거예요. 숨겨진 대학살 6,600만. 그리고 그 자료에 뭐가 나오냐면은 600만 명 유대인 학살은 전부 가짜라는 거. 그리고 가스 그 소후광로도 그때 나치가 만든 게 아니고 2차 대전 끝나고 만든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를 이렇게 태웠다고 거짓말한 게 다 나왔지. 그 자료에. 진실은 밝혀지잖아요. 근데 그분도 암살당했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거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염려가 있다. 그래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이게 이제 현재 우리가 당하는 세상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너희는 먼저 독보리들을 뽑아서 단으로 묶어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서 내 창고에 들이라 하리라. 여기서 추수할 때까지 줄을 치세요. 추수할 때까지. 이제 상식적인 일반 추수 관례를 말씀한 거예요. 왜냐하면 곡식단을 묶을 때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따로 모아놨다가 불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원리로 어, 어느 날 종교와 복음이 나눠지고 예, 거듭난 독선들 알곡은 예, 하늘나라 복관으로 들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세월을 살아왔고 어, 이렇게 월간지까지 만들어서 대한민국 언론에 뭐 이단 싸움 엄청 했습니다. 그러면 칼빈의 애정론이 뭐죠? 자, 예수님 말씀과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정하시고 교회를 예정하셨지. 김씨는 천국, 이씨는 지옥.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믿지 마세요. 그런 분 아니에요. 자, 그러면 거기서 왜 안 맞느냐? 그 논리가 안 맞느냐 하는 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어, 좀 마칠게요. 오늘 날씨도 춥고 두 분 고생하셨는데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잘 아는 말씀인데 에,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이거 이제 왜 예정론이 마귀교리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구절에서 맨 위에 한 사람 줄을 치시고요. 세 번째 줄에 모든 사람 줄을 치세요. 모든 사람. 그러면 한 사람 모든 사람이 뭐죠?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정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자,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됐으니까 죄인 될 사람, 의인 될 사람 예정된 거요. 다 죄인인 거예요.
예정 없죠? 그러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됐으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맞죠? 맞죠? 그게 로마서 5장 얘기예요. 로마서 5장.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믿는 자는.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8절 전부 그 얘기 아니냐고. 그래서 택자 예정론 마귀 교리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입니다. 또 그걸 만든 칼빈 자체가 카톨릭 예수의 비밀 조직이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나면은 우리는 좁은 길을 가고 있고 외로운 길을 가고 있고 앞으로 이 구원자라면 구원파, 성경자라면 성경파, 믿음자라면 믿음파 이름만 붙이면 파가 될 거예요. 맨 마지막에 천당파, 지옥파를 발랐잖아요. 마지막 교파는 딱 둘이에요. 따라합시다. 천당파, 지옥파. 여러분 어느 파예요? 천당파 손 들어봐요. 천당파. 그래서 넓은 길, 열방의 길이다. 그래서 한때는 카톨릭이 넓은 길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종교가 짬뽕해가지고 에큐메니칼 시대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실 것은 외모를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20분만 설교하고 행정하고 뭐 감리교 오순절 순복음회 장로교 다인장하고 다 하면은 여기 사람 많이 모여야죠. 넓은 길 가는 거. 그럼 뭐 하려고 하냐? 서로 새끼 뭘해서 입에 풀지는 못하겠어요. 복음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염이 안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누가 이단이냐? 복음이 아닌 게 전부 이단. 그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특히 바울 사도는 복음이 아닌 이단은 대화를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통하니까. 자, 디도서 3장 10절입니다. 헬라어로는 이제 하이레시스라고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이단자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그런 이제 한국에 벌수 이단들 있잖아요. 장로교도 이단이에요. 성경에 가면. 예정로 이단이니까. 잡소리 방언해야 뭐 성령 받았다. 뭐 이단이에요. 조용히 오순절 교리 이단.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감리교 알미니안주의 그 이단이에요. 구원은 잃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을 해서 자꾸 죄를 잡고 반복해 용서받는다. 그 천주교 교리죠. 이단입니다. 그렇게 빼고 저렇게 빼면은 복음 그리스도인들 너무 좁죠. 베드로후서 2장을 찾아. 베드로후서. 그거를 멸망케 하는 이단이라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백성 중에서 거짓 선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을 엄밀히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하고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는 자들이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탐욕으로 인해 그들은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으로 취급하리니 이제 그들에 대하여 심판은 옛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파멸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무섭죠? 모든 이단의 속 마음은 상품 취급하는 거예요. 목적은 돈입니다. 돈. 만몬신이 어, 카톨릭은 미사를 통해서 돈을 벌어요. 미사. 그래서 성경에 마지막 상품이 음, 이 사람들의 영혼들입니다. 계시록 18장 이걸 읽고 마칠게요. 계시록 18장 13절입니다. 13절. 그 바벨론 상품 가운데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가축들과 양들과 말들과 병거들과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라. 사람들의 혼들. 계시록 18장 13절에 상품이 마지막 사람의 영혼이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이 지옥 보내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첫째 복음이 아닌 것을 분별할 능력을 받았고 또 사이비 이단이 오히려 정통 행세하면서 가라지를 뽑은답시고 청복식을 뽑아버리는 시대가 종교 재판 시대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좀 외롭습니다. 어, 점점 구원받은 사람들은 수가 적어지죠. 이제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계시고 또 끝까지 동지가 있잖아요. 다면이 되고 교제가 되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저는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도 복음과 진리는 양보를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내시고 내가 가는 길은 옳은 길이다. 믿어도 좋습니다. 저를 믿으면 안 되고 여러분이 받은 복음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거짓 것을 믿으면 바로 지옥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칩시다. 에, 7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환난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힘으로 갚아주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자 여러분은 힘으로 갚아주셔야 예수님이 8절에 이제 재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 가운데서 형벌을 주신 유학벌이잖아요. 그런 자들은 주님의 눈앞에서와 그분의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10절에 해당돼요.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신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리라. 이는 우리 증거를 너희 중에서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예,